느헤미야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야훼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우리 매달 첫 주에는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해 주시는데요. 오늘은 매달 첫 주는 우리 느헤미야로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이제 등단하고 계신데 우리 감사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게 매달 보니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따라가겠습니다. 꿈을 꾸고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우리가 청년의 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가장 함께 대명사처럼 따라 나오는 게 꿈이 있는 사람, 이런 말이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이 예배에 나온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꿈이 있어요? 꿈. 왜 자꾸 물어보나 지금 뭐 그런 표정들이신데, 여러분 꿈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말씀은 이르기를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꿈이라고 할 때 제가 이제 꿈이라고 한글로 썼지만 사실 이제 성경에 보면 이제 비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비전은 라틴어 비지오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인데, 이 비지오라고 하는 말은 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비전이다 그러면 보는 거죠. 근데 이게 보는 게 이제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청소년 사역을 오래 하고 수련회를 아이들과 함께 뭐 수십 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보니까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 수련회 때 보면은 주여 비전을 주시옵소서, 비전을 주시옵소서, 비전을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비전을 주셨다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다고. 근데 꼭 보면은 그 반대편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애들이 있어요. 저 같은 애들이 그런 애들이죠. 하나님이 누구한테는 말하고 누구한테는 말하지 않고 하는데 꼭 나는 말하지 않는 그런 그룹에 속한 아이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굉장히 수련회 때마다 그 막 흥분하고 막 이렇게 내려오는 게 아니라 수련회 때 꼭 어느 한 지점에서는 굉장히 낙심하고, 하나님이 쟤는 사랑하시는데 나는 사랑하시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경험이 있고, 또 그런 아이들을 많이 봤어요. 그리고 또 더 큰 문제가 뭔가 봤더니 이제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다고 막 얘기를 하는데 비전을 받은 거죠. 그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뭐든지 보여주실 수도 있고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꿈도 보여주시고 말씀도 하셨는데 그것을 받아갖고 내려온 아이가 그것이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어떤 그 미래의 모습이겠죠. 그죠? 미래의 모습이 되기 위해서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꿈을 꾸시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는 분이신데,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 꿈을 저는 사실 말씀하신 적도 없고, 그럼 넌 선우가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은 이거야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는데, 아니 심지어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말씀을 막 주셨다고 말하는 그 친구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저는 상대적으로 더 큰 박탈감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교회학교 시절에 저 스스로도 그렇고 목회를 하면 청소년 목회를 하고 청년 목회를 하면서도 항상 이 마음 가운데 의문,
이 쿼테이션이 달린 게 도대체 비전이란 무엇일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비전은 내가 잘하는 거를 하는 거라는 거예요. 또 내가 잘하는 거를 하는 거. 근데 하루는 제가 뭘 잘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청소년 시절에 이제 수련회 왔다 갔더니 저 스스로가 이제 생각을 해봤더니 나는 잘하는 게 없는 거예요. 나는 뭘 운동도 하다가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그만뒀지. 그것도 잘하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뒤늦게 공부를 한다고 해도 공부를 잘할 수 있나? 그럼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럼 딱히 뭐가 되고 싶은 게 있나? 그럼 그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굉장히 헷갈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잘하는 게 비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 스스로 봤을 때는 나 스스로 봤을 때 나는 잘하는 게 없었다니까. 그럼 나는 비전이 없는 사람인가? 그럼 나는 망해야 되는 인간이구나. 굉장히 절망적이죠. 그런데 제가 이제 이런 쿼테이션, 이런 질문을 가지고 비전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하다가 만난 사람이 느헤미야였어요. 느헤미야를 읽으면서 제가 1장부터 13장까지 읽으면서 제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냐면요, 제일 먼저 은혜 받았던 거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느헤미야한테 말씀하신 적이 없어. 느헤미야야,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은 이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니까요. 저는 그것만으로도 되게 감동받았어요. 그렇지, 여기 나 같은 사람이 하나 더 있구나. 근데 또 보니까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을 이루시고 계세요. 민족을 변화시키고 계신 모습을 느헤미야를 통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비전이란 하나님이 딱히 내가 기도 가운데 나타나셔서 선우가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은 이거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아도 나는 비전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비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생각해 보기 시작했는데, 그럼 도대체 비전이라는 게 뭘까? 아까 제가 원어 뜻을 말씀드렸죠. 비전이라는 말은 라틴어 비지오, 보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인데, 그러면 보는데 누가 보는 걸까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내 인생의 1분 1초 앞도 볼 수가 없는 존재잖아요. 그런데 이런 나보다 내 인생이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내 모든 삶을 계획하시고 보고 계신 분이 계신 거죠. 그분이 누구죠? 이 정도는 좀 대답을 해보자. 할렐루야. 자, 누구죠? 짜증내지 말고 그렇다고. 자,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비전, 저에게 있어서 비전이란, 저는 비전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비전을 어떻게 정의했냐면, 비전이란 따라합니다. 비전이란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고 매일매일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비전을 이렇게 정의 내렸어요. 내 인생의 앞길을 나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everyday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저는 사실 뭐 이게 청년부 왔으니까 제가 좀 개인 간증을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처음부터 청소년 사역자가 되고 싶은 그런 그런 것들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그러면은 어떻게 이렇게 전문 사역자가 되셨어요? 그래, 하다 보니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원래 유학을 가려고 준비하던 사람이고, 이제 대학원을 졸업하고 바로 유학을 가려고 이제 토플 학원 다니고 토플 시험 보고 막 그 토플 점수 다 받아놓은 상태였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유학을 가면은 이제 밥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교회에서 그 전도사를 채용해서 쓰려면은 설교를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유학 가기 전에 한 6개월이나 한 1년 정도만 설교를 좀 하고 가라. 그래서 그럼 설교를 하는데 제 설교를 어른 설교하고 비슷하게 할 수 있는 데가 어딜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떤 분이 청소년부를 가라는 거예요. 중고등부를 가라.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했는데, 공교롭게도 제가 이제 발령이, 여의도교회 교육자 들어오는 발령이 청소년부로 난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부에 갔는데 처음부터 이제 애들한테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그냥 이게 저 스스로 이렇게 뭐 이렇게 각자 니네 방목이다 나는 목회가. 그러니까 니들 알아서 살아라.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 설교하고 이제 1년 있다가 6개월 1년 있다가 유학 가야 되니까 이제 준비를 막 하고 있었는데,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한 6개월쯤 지났나? 갑자기 제가 강남에 있었거든요. 갑자기 애들이
너무 불쌍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랑 전혀 상관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애들이 자꾸 눈에 밟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제가 어느 날 보니까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 세상에. 그 기도를 하는 것도 놀라운데 보니까 내가 막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정신 차리자. 나는 얘네들을 계속 테이크케어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이제 한 1년 정도만 있다가 유학을 갈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얘네들하고 정들면 안 돼. 그냥 서로 적당히 유지를 거리하면서 그냥 이렇게 있다가 서로 헤어져서 서로 별로 아쉽지 않게 좀 이렇게 지내야지. 뭐 하는 거야 지금, 정신 차려. 이런 생각이 스스로에게 막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음을 정리하고 정신을 차리려고 하는데, 또 보면은 어느 날 보면은 또 눈물 흘리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이런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다들 이 청소년 사역이 있었으니까 청소년 사역을 그냥 한 2년 정도 하고 지나가는 걸로 생각하는데, 하나님, 저 같은 인간이라도 괜찮으시면, 저는 원래부터 청소년 사역을 할 계획이 없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이라도 괜찮으시면 아이들이 커가면서 누군가가 필요한 어떤 젊은 목회자죠. 다 지나간 다음에는 누가 찾아갈 사람이 없잖아요, 나중에 교학교 시절에. 그러니까 좀 누군가가 나무처럼 그냥 서 있는 사람이라도, 지팡이처럼 서 있는 사람이라도 하나님 필요하시면 저를 사용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이 기도를 잘해야 돼요, 여러분. 이 기도하다가 제가 20년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런 기도를 하게 하셨고, 그런 기도를 하고 나니까 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뭘 했냐면은 전국에 있는 모든 청소년 프로그램은 다 따라다녔어요. 저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우리 여기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사랑의 교회 청소년 디렉터로 계실 때 제가 그냥 전화했는데 만나주지도 않고, 너무 높이 계신 분이라 그분은 당시에는 만나기가 쉽지가 않았거든요. 그 제가 사랑의 교회 그냥 찾아갔어요. 근데 이찬수 목사님이란 분이 어디 계시냐 그랬더니 뭐 이렇게 너무 당당하게 나오니까 약속된 줄 알고 방으로 인도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갔는데 당신 누구예요? 그래서 저는 청소년 사역을 이제 시작한 지 한 2년쯤 된 사람인데 목사님께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 만나뵈려고 전화를 몇 차례 했는데 연결이 안 돼서 제가 그냥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당황한 거예요. 그럼 만났어요. 만나서 배웠어요. 지구촌교회 뭐 이게 김땡땡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그 김땡땡 목사님도 제가 토요일에 그냥 찾아가서 토요일날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 찾아가서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한 거예요. 찾아가서 여기 김땡땡 목사님이라고 청소년 사역으로 유명하신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맞다고. 너무 당당하니까 또 약속된 줄 알고 그분한테 데려가는 거예요. 데려가서 그분을 만났어요. 그분을 만나니까 그분이 생명부지고 약속도 안 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신 누구야? 어떻게 왔어? 그러니까 저는 여의도 순복음 강남교회 제2성전의 황성 전도사라고 하는데, 목사님, 제가 목사님께 청소년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목사님께 좀 여쭤보고 배우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찾아다니면서 배우고, 목사님들 찾아다니면서 배우고, 뭐 교단 색깔, 뭐 너는 자존심도 없냐, 목회자 아니냐, 당신은 그거 어떻게 그렇게 막 하냐. 근데 여러분, 지금 애들이 눈에 밟히는데 이 아이들한테 내가 뭔가 해줘야 되는데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답답한데, 지금 교단 챙기게 생겼고, 지금 내가 만나야 될 사람,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 가리게 생겼습니까? 그냥 닥치는 대로 가서 배우고 공부한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비전은요, 내가 잘하는 거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비전은요,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시키시는데 그 일을 내가 잘하는 일이면 다행인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해서 그것이 비전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비전은요,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왜 보시겠어요? 관심 있으니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보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함께 보면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일 수도 있지만 감당하지 못하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감당이 되든 감당이 되지 않던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함께 보다 보면은 반드시 생겨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따라합니다. 부담감. 부담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비전을 좀 정리해 드릴게요. 비전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을 함께 바라보며 에브리데이 내가 주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게 비전이고요. 그래서 이 비전의 기류에는 항상 무엇이 따라오느냐? 내가 잘하는 게 따라오는 게 아니라 부담이 따라오는 거예요. 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외면하고 싶은데, 그래서 외면도 해보는데 어느덧 보면은, 생각해 보면은, 돌이켜 보면은 내가 또 거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 그래서 정말 나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부담감. 내가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나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부담감. 그래서 우리가 그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꿈을 꿀 때는요, 첫 번째는 이 비전에 대한 정의를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 비전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엄청난 부담감이 나에게 이제 프레셔가 다가올 것 아닙니까? 이 프레셔를 이겨내는 방법은 뭐냐?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 왕 제12년에 12년 기슬로월에 왕의 수상궁에 있었습니다. 그는 왕의 궁전에 있는 어떤 한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포로민이었습니다. 그는 그 마이너리티였죠. 메조리티가 될 수 있는, 주류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의 신분의 사람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에게 듣게 하신 소문이 있잖아요. 뭐죠? 우리 아까 성경 본문에서 다 읽었잖아요. 그의 형제 중에 한 명인 하나니가 예루살렘에 여행을 갔다 돌아왔는데 그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하시는 거예요. 듣게 함으로 인해 느헤미야의 마음에 뭐가 생겼느냐?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왜냐하면 그 관심이 엄청난 부담으로 자기에게 다가왔거든요. 성경을 보면은 원래 여행 갔다 온 사람이 먼저 얘기해야 되는데, 성경을 가만히 잘 읽어보세요. 여행은 하나니가 갔다 왔는데 예루살렘이 어땠어? 라고 물어보는 사람은 느헤미야입니다. 왜 느헤미야가 하나니가 이야기 보따리도 풀기 전에 먼저 성급하게 그래 예루살렘은 어떻든? 이라고 물어봤을까요? 예루살렘에 느헤미야가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부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먼저 물어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성문은 다 불타 없어지고 성벽은 무너져 내리고 백성들의 삶은 피폐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느헤미야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왕의 궁전에 들어와 있었던 게 무슨 대수입니까? 비주류인데요. 포로민의 후예인데요. 높은 자리로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요. 내가 무슨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돈이 있는 것도 아닌데요. 예루살렘을 위해서 느헤미야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부담감을 견뎌내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했었던 일은 뭐냐?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슬로월부터 그 다음인 니산월까지 느헤미야는 약 만 4달 가까이 금식하며 울며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꿈이 있다면 기도가 당연히 뒤따라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꿈이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다, 꿈이 없는 겁니다. 우리 어른들한테 이렇게 직설적으로 설교는 못하지만 우리 젊은이들끼리니까 나도? 네. 여러분, 내가 비전이 있는데 기도가 따라오지 않는다? 비전이 없는 거라고요. 비전이 있는 척하는 거라고요. 저는 우리 클레마 청년대학교가 부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하겠어요? 그냥 김민호 목사님만 쪼고 말이야, 청년부 말이야, 지난주에 120명 출석했다고 저한테서 얼마나 자랑을 하는지 저녁 내내 그냥 귀가 따가웠고 집에 좀 그만 가라 그랬어요, 제가. 너무 고맙죠. 우리 김민호 목사님 굉장히 잘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근데 목사님 아무도 아멘 안 하는데요? 마지못해 아멘이지만 아무튼 하나님께서 그 아멘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자, 제가 클레마 청년대학교가 부흥했으면 좋겠다고요. 제가 클레마 청년대학교를 위해서 뭘 할까요? 그래요,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클레마 청년부 부흥됐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요, 기도조차도 하지 않으면 그건 부흥되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우리 클레마 청년대학부가 부흥됐으면 좋겠어. 어떤 어른이 와서 물어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시면요, 정말요? 그럼 정말이지. 그럼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거죠? 이렇게 하면 꼭 물어보세요. 그럼 그때부터 그분이 기도하기 시작하실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를 보세요. 느헤미야는 이 엄청난 부담감을, 이 프레셔를 이겨내기 위해서, 견뎌내기 위해서 뭐 했냐? 엎드려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한 겁니다. 기도하는 도중에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켜 주시느냐면요, 느헤미야 1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가 왕의 술관원장이 됩니다. 여러분, 이거 기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느헤미야는 마이너리티, 비주류였고 포로민의 후예였고, 그는 수상궁에, 아닥사스다 왕 때 수상궁에 들어와 있었지만 그거는 다민족 정책에 의해서 수상궁에 그냥 똑똑한 사람이 한 명으로 들어와 있었던 거지, 그가 그런 왕의 술관원장, 그렇다고 해서 그가 왕의 술관원장이 될 수 있었다,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느헤미야가 그렇다고 내가 지금부터 이제 정치력을 발휘해서 내가 지금부터 연줄을 좀 써서 내가 좀 높은 자리로 올라가야 되겠어 라고 뭔가를 행위를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냥 엎드려서 기도만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니까? 그런 여러분들이 아멘 했으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모든 일보다 앞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게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능력 많으시다는 그 이야기하면 다 아멘하고 알아요. 아는데 하나님을 정말 능력 있게 보지 않아요. 우리 클레마 청년 대학부 지체들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는 그런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엎드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정말 더 급한 일이 있었는데 내가 그 급한 일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모든 급한 일을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길을 열어주시고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을 이루어 주셨어 라고 하는 고백이, 라고 하는 간증이 넘쳐나는 우리 클레마 청년대학부가 될 때, 여러분, 클레마 청년대학부는 말하지 않아도, 누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부흥되라 이야기하지 않아도, 요청하지 않아도 저절로 이 공동체는 부흥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공동체는 시대와 때를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런 부흥의 때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유, 목사님, 요즘 청년으로 살기가 얼마나 힘든데 뭐 전도를 해라, 또 뭐 부흥을 해라, 하나님 뭐 엎드려 기도해라, 이런 얘기 하시냐고. 뭐 인구 절벽, 뭐 청년들의 수가 줄어들고, 뭐 벌써 뭐 대학들이 미달되기 시작하고 벚꽃이 피는 순서대로 대학은 뭐 문을 닫을 거다, 뭐 이런 기사가 오늘 아침에도 나왔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좀 거룩한 어조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좀 젊은 세대끼리니까 이해되리라 믿고 계속 저를 이렇게 젊게 이렇게 낮추는 거죠. 우리가 한번 이렇게 따라 해봅시다. 될 놈은 되는 겁니다. 아니, 어떤 교회는 청년부가 계속 인구 뭐 대비해서 산술적으로 뭐 이분해가지고 뭐 나눠서 뭐 그럼 인구가 줄어드니까 우리 교회도 매년 뭐 10%씩 줄어. 우리가 무슨 경제합니까? 우리가 무슨 경영합니까? 보세요, 여러분. 젊은 세대가 없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의도교회 교육장으로 있을 때 마포 살았는데 아침에 새벽에 길 잘못 들어가지고 홍대 앞으로 잠깐 새벽에 들어갔다가 그 홍대 앞을 차를 몰고 그 홍대 클럽 거리를 차를 몰고 빠져나오는데 40분 걸렸어요. 주일날 아침에. 청년이 없다고요? 거기 갔더니 쓰러지게 많더라. 쓰러진 애들이 많더라고. 그 제가 운전하면서 기름 막혀가지고 뭐 차는 뭐 내 앞에다 대고 막 토하고 막 이러니까 애들이 뭐 어이씨 이러다가도 주여, 주님 제 사역지가 여기 있군요. 막 이러고.
여러분 꿈을 꾸셔야 돼요. 불가능한 것은 없어요. 그 무엇보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역사하십니다. 근데 역사하시는 모먼트가 중요해요. 자, 요 얘기만 하고 오늘은 이제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잖아요. 여러분 책에 다 써 있어요. 책을 잘 읽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저번에 어디 집회 가서 이제 책을 광고하려고 책에 있는 대로 이제 했더니 애들이 책을 안 사는 거야. 그래서 왜 안 사냐 그랬더니 다 얘기하셨는데 뭐하러 사냐고. 그지 오늘 여러분 다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읽을 분량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하면 높여주시잖아요. 높여주시기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That's it, 됐어, 그냥 멈춰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한순간에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공을 경험하시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그 인생의 피어리어드가 아니라 컴마가 돼야 돼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느헤미야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 왕의 말하면 오늘날 치면 대통령 비서실장이거든요. 느헤미야가 진짜 뭐 열심히 공부하고 막 머리 띠매고 막 잠 2시간씩 자고 막 코피 막 팍 쏟아가면서 해가지고 그 자리를 얻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 자리를 얻게 하신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그 자리를 얻게 하신 이유가 있는 거죠. 멈춰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알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더 주님의 손을 붙들고 에브리데이 걸어가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 과정을 스쳐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읽어보면요, 이 느헤미야가 왕의 술관원장 된 얘기가 느헤미야 1장 11절하고 2장 1절에 이어 나오는데요, 굉장히 소탈하게 넘어가요. 야단 묵석 떨지 않아요. 와, 느헤미야가 성공했다, 민족의 영광이고, 야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막 이렇게 넘어가지 않고 그가 왕의 술관원장이 되었더라. 끝. 과시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길 위에 성공을 주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필요한 성공을 주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한 곱이 넘어서 어떤 매듭은 지어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하나의 매듭으로 생각을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끝난 걸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말하자면은 뭐 회사로 쳐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과장 됐다고 인생 다 살았어요? 과장 다음에 뭐가 있죠? 과장 앞에 또 대리가 있네. 생각해 보니까 대리 됐다고 여러분 세상 다 살았습니까? 뭐 사장 되면은 끝난 거예요? 아니에요. 세상에서의 성공은 우리가 믿음의 논리를 볼 때 밟고 딛고 도약하고 지나가야 될 하나의 단계일 뿐이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멈춰서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평생 멈춰서지 마십시오. 신앙이 자라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역사하심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또 그것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클레마 청년대학부 지체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이제 비전은 뭐라 그랬죠? 비전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함께 보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그래서 에브리데이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인데, 이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보시는 곳을 향해 가다 보면은 엄청난 부담감이 느껴지고, 엄청난 부담감이 느껴질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엎드려 기도하게 되고, 엎드려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성공을 주시는데, 어떤 이 일을 이룰 수 있는 위치를 주시는데, 그 위치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리이지 나에게 그 자리를 누리기 위해서 주신 자리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정리가 다 되셨죠? 야, 1분이면 할 수 있는 얘기를 20분 동안 하다니 화내지 마시고요. 그래도 다 20분 동안 들었으니까 이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해가 다 됐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클레마 청년대학부 청년들과 2021년 두 번째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함께 보내며 주님 꿈을 꾸기를 소망합니다. 이 청년들이 그냥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 꿈 없이 그냥 남들이 걸어가니까 밀려 걸어가는 삶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과 다른 것을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청년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이 보시는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길이 없는 곳이라 할지라도 길을 낼 수 있는 용기와 대담함과 또 능력이 있는 그런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술이 없고 하나님 능력이 없고 또 지혜도 부족하고 명철도 부족하여 그저 하나님 바라보시는 그곳을 바라보며 주님 엎드려 기도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인생의 연수를 타고 주님 나라에 갈 때 주님 저 잘했죠, 저 잘했지요, 저 열심히 했지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